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3일 밤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간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묻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원호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소리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히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주님께 나와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사랑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 사랑을 망각한 채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욕심과 제약에 물든 채 모든 것을 자기가 합리화하며 바벨탑을 쌓는 저희들의 교만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본래만도 못한 나약한 저희들,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 주옵소서. 저희들 우리는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허락하옵소서. 저희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론과 훌같이 목사님을 도와 기도하며 일하는 믿음의 일꾼들 세워주시옵소서. 값진 직분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히 겸손히 순종하면서 받게 하시며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일 때문에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며 저희들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재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릴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신인 양성을 겸한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상태를 겸하셨는데 여기서 상태라는 것은 누군가의 삶의 지위와 자격, 특히 법률적으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신분에 따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수행하시고자 오신 그러한 상태,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행위로서 언약을, 조건을 다 이루신 성취의 상태를 승귀라고 하지요. 오늘은 이 비하와 승귀 중에서 비하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비하에 대하여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27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는 어디 가운데 있었는가? 답, 그리스도의 비하는 그의 나심, 곧 그의 비천한 상태로 율법 아래 나심, 이생의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겪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얼마간 계속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계심 가운데 있었다. 대요리 문답 46문에는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는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가 자신의 영광을 비우신 그의 잉태와 탄생, 삶, 죽음, 그리고 죽음 후 그의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그 비천한 상태였다. 즉 대소요리 문답을 요약하자면 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비천한 상태의 모습, 즉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모습이 비천합니까? 그 이유는 율법의 정죄를 받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영적인 비참함과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시고 나시며 이 땅의 사심과 고난당하심, 죽으심, 장사되심을 아우르는 그 모든 것이 비하인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해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한 전인적인 고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요구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본문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괴롭히고 죽이는 것, 그것인가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죄의 한 덕목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타아는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며 아울러서 타인과 그의 권리에 대한 착취 또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고난당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의 전반적인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창세기에 등장하지요. 동방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지혜와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식물과 생물들을 그에게 이끌어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각각의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고 하지요. 각 생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아담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처하고 있는 아담이 보기 안쓰러워서 그의 배필 하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있었으며 특별히 성경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가운데 선악과만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맺으셨고 그 가운데 질서를 확립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명한 것,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마지노선을 하나님 정하신 것이죠.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나는 너의 창조주야. 네가 내 약속을 지킨다면 내가 말한 이것을 믿고 깨닫는 것으로 알게. 그렇게 약속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첫 언약으로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선악과를 두셨을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만드시지 말고 그냥 명확하게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구분을 해놓으셨으면 되지 않냐? 이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과 같이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평안하던 에덴 동산에서 이 언약을 깨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과 아담,
하와 외에 다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필하는 존재인 천사들이었죠.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었지요. 그들은 이 세상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깐의 권세일 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십니다. 하루는 뱀이 와서 하와를 거짓으로 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죽지 않는다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이지요. 그 말을 들은 하와는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이후에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웠던 법을 어긴 것이 인류의 첫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 그가 범죄하였지만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아담 이후에 생길 모든 인류는 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하고 스스로 매일 우리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의 파급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죄로 오염시켰으며 모든 사물을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상실케 된 것이지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데 무지하며 주의 자녀로서 무능하게 된 것입니다. 변한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환경도 변화하였지요.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땅을 가꾸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게 되었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였으며 남편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많은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날을 고대한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범죄한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었기에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뱀의 저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최초의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구원받을 길을 언제 계획하셨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타락하기 전이었는지 타락 후였는지 학자들도 의견이 많이 갈리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속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던 당시의 상황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교통이 얼마나 원활하고 편했던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지요. 물론 지금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때에 원하시는 시기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구속의 수단으로 정하신 이유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당시에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기 때문이 아니지요. 이러한 증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언에 대한 말씀과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또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권세를 꺾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과 의로움과 소망의 아이콘으로 바뀔 것이라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인간의 역사는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온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와 많은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해 주셨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실 것과 그가 무엇을 왜 하셨는지 말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피 흘림으로, 그의 채찍 맞음으로, 그의 아파함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입니다. 첫 번째, 행하신 순종.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종은 모든 율법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인류를 의롭게 하시려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나실 때부터 율법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시복음의 약속대로 사람의 아무 공로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란 증거지요. 행위 언약의 조건이 되는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의 규범에 매이시고 무죄한 가운데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죄인의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나도 파격적이라서 자신들이 그동안 믿었던 말씀, 선조들이 따라왔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닌가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사실 율법의 본질은 정죄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그들의 죄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규범을 정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성에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정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오직 정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보임으로써 모든 사람의 불의를 경고하고 또 드러내고 정죄하며 저주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주의 백성들이 파멸의 나락으로 수월로 빠져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새로운 삶으로, 거룩함으로, 의로 옷 입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봤던 불완전한 율법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법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지요. 칭의는 법정적이면서 단 한 번 있는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삶이 저 천국에 가기까지 변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반복적이면서 계속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가 고난당하신 순환에만, 고단에만 그쳤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규범을 정해주시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해 살게 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완성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를 살펴보고 주님이 거룩하심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거룩한 삶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그 나라에 가기까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물론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자의 열매 맺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하신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사망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사망의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절대 그 험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마땅히 죽으신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나오지요. 거기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저 하찮을 것 없는 병졸들이 와서 나를 잡아갈 때에 주님께 허락하신 그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 그만한 무력과 힘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붙잡혀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행하신 순종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지켜낼 수 있는 순간에는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하여서 소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그저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도 이처럼 주님을 닮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삶이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와 소극적으로 해야 될 때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10계명만을 보아도 그 가운데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되어 있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해야 되는 것만을 보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해야 될 것도 하셨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이 고난 주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과 또 하지 않으셨던 것을 구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고난을 떠올릴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뚜렷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력사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순종과 하지 않으신 주님 당하신 순종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사망에 처해진 것처럼 주님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며 의롭게 되었으며 소망이 생겼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법에, 주의 율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아서 주님의 크시고 놀랍고 깊고 큰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원 성명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전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풀이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뜨거운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런 깨달음으로 주님 끝없는 열정으로 이 구원의 길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주님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서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겸손함과 순종을 닮아서 우리가 하여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영안이 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음란의 문화, 폭력의 문화, 주님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우리들이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성령의 두루마기로 붙들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그 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내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모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각각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그리고 건축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능히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물질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권능을 얻는 그런 역사까지도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주의 선교사들, 백성들 주님 힘을 얻고 능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또 이 헌금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지혜롭고 선용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더욱 선한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화원 성명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